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? 수개월, 수년 또는 십수년, 수십 년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.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? 언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?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이번 여름에 참 친밀하게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25장까지 오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때는 요시야 왕 13년 때에,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서 있습니다.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지금 몇 년이죠?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. 23년이에요. 23년.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? 돌아와라.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. 돌아와야 산다. 돌아와야 산다. 이 메시지를 지금 23년 동안 전하면서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23년 동안 꾸준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.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.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. 오래전 이사야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, 스바냐, 하박국 등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향하여 보내주셨습니다. 그러나 이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.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?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픈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?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?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? 언제나 이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서도 계속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이토록 길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? 참 많은 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.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정말 수십 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또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또 이와 같이 긴 기도가 있죠. 자녀의 신앙과 배우자와 앞길을 위해서, 그리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. 참 오랫동안 기도해도 어떤 변화나 응답이 없다면 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.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. 이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. 제발 이제는 돌아와라. 이제는 제발 그 헛된 우상 이제는 놓고, 그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놓고 이제는 돌아와라.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.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.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는 정말 제발 돌아와라. 마치 너무나 절박한 부탁처럼 들립니다.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?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. 돌아오지 않습니다. 계속 손으로 만든 그 우상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.
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. 9절에 보라,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. 1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.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.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의 죄악을 이제는 갚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갚으십니까?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. 바벨론 포로. 이 바벨론 포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죄악의 대가였습니다.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치욕이고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?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. 즉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채워야 하는 시간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.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.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를 그들의 죄악의 대가로 갚아주고 계십니다. 이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.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는데 그 40년을 반드시 그들이 채워야만 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도 그 고난별로의 채워야 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. 이 고난은 얼마의 기간을 채워야 하고 또 이 고난은 또 얼마의 기간을 채워야 하고 또 지금 오늘 오고 있는 이 고난은 또 얼마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그 채워야 하는 시간이 각 고난별로 상황별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 있습니다. 그 채워야 하는 시간이 다 차면 하나님이 그 다음 플랜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당한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지난 그 언젠가입니다. 채워야 하는 시간이 다 지났을 때에 오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젠가입니다. 그렇다면 그 채워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채워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야 할까요?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겨워만 하다가 그렇게 채워야 할까요? 아마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야 하는 기간을 3년이라고 설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. 3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 마스크 다 벗고 이제는 정말 이전과 같이 돌아갔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? 하나님, 지나가게 해주세요.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. 없어지게 해주세요. 그렇게 많이 기도했죠. 그러나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 채워야 하는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오늘 지금 팬데믹 이전과 같은 시간을 또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.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는데 우리 후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팬데믹을 지냈는지 볼 때에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? 그냥 교회 문 닫고 그냥 내 신앙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지나갔는가?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? 우리 교회가 팬데믹을 어떻게 지냈습니까?
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면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. 저 주차장에서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저 주차장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연결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. 우리 목사님들 12분이 2인 1개조로 6개 팀이 구성되어서 우리 성도님들, 전 성도님들을 버지니아, 메릴랜드, DC 전 성도님들의 집을 다 집 앞으로 다 방문했습니다.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.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온라인 아침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. 정말 팬데믹 때 더 사역이 많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니 우리가 어떻습니까? 이 팬데믹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. 이렇게 극복했다.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백신을 또 섬기고, 선교사님들을 위해 백신 이 주사로 섬기고, 또 지역교회 60교회를 렌트비를 2달 동안에 60교회 렌트비를 또 지원해 드리면서, 또 지역의 사랑 나눔으로 쌀과 생필품과 식사를 도우면서 그렇게 팬데믹을 이겨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채워야 할 시간을 다 채우고,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또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까? 그 채워야 할 시간을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. 감사와 소망으로.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까? 그렇게 발버둥치며 이 채워야 할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. 아까 5절 말씀처럼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.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면서 그렇게 채워야 할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,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모든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, 그분이 누구인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, 아까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죠.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셨던 포도원 농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. 자,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. 그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잠시 나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포도원을 새로 이제 주고 이제 농부들에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타국에 있던 주인이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. 열매를 이제 거두어 오라고. 자,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?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냅니다. 열매를 주지 않고.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보냅니다. 그러자 또 역시 그 주인의 종들을 때려서 돌로 치고 돌려보냅니다.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.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. 불순종합니다. 자, 아까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들을 계속 이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계속 때리고 돌려보내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? 주인이 이제 누구를 보내죠? 주인의 아들을 보내죠.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.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 아들을 선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중해주고 열매를 보내겠지.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아들을 이제는 죽여버려요.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. 그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.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. 아들을.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도 어떻게 합니까? 그 아들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.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어 주셔서
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.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간구해도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간구와 눈물이 다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.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채워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마다에 또 마치 그 게이지와 같이 이 기도 제목은 얼마를 이 기도를 채워야 하고 또 저 기도 제목은 또 얼마 기도를 채워야 하고 채워야 할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채워야 할 눈물병이 다 하나씩 있어요. 이 기도 제목은 얼마의 눈물을 채워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된다고 이때까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달라요. 채워야 할 그 분량이 있는데 나는 그 어디쯤엔가 눈금을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각 고난별로 각 기도 제목별로 채워야 할 시간이 있고 채워야 할 눈물 병이 있습니다. 그것을 다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 채워야 하는 시간을 채우는 동안에 우리는 시편 126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.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.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. 아멘. 바벨론 포로에 70년이 다 차고 그 포로가 돌아올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드디어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다 이제 보내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.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정말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는 그 모습.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. 그 눈물병이 다 있는 거예요. 그 눈물병을 다 채울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. 찬양을 부르며 웃음 가득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.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참 수십 년 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 언젠가는 채워야 할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.